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믿음이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본 거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설교 통해서 들었고 봤습니다.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서 영적인 축복과 믿음의 기도로 현실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것을 현장에서 알았을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지면 예배와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하는 답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런데 표시 안 나는데 이 믿음 또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고 불신앙을 고백하면 불신앙의 열매가 나오는데 결과의 응답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의 열매는 인간이 계속되는 인생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앞에 거 다 잘라내고요. 예수님께서 간질병, 영적인 문제 가진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병 걸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옳게 얘기하고 바르게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고치실 병하고 의술로 고칠 병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다릅니다. 염려하고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이 간질병 걸린 영적 문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고통이 계속될 줄 압니다. 인생 문제가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한교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축천국 한 송씩을 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응답과 승리 받으면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며 사는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 제자, 하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관절병 믿음으로 치유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치유 가능합니다. 14절, 15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고생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간질병의 의학적인 진단은 사고나 질병 이후에 뇌 문제가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봅니다. 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병이 올 수도 있다고 의사는 진단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과 근육에 영향이 가서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질뿐만이 아니죠. 지금이야 관절염이라든지 그렇죠? 루마티스라든지 문제들이 진단이 잘 되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걷지 못하셨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루마티스 정도 되는가 봐요. 3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셨는데 예배와 믿음의 기도로 나으셨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낫지 아니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믿음의 결단 마음만 서도 치유 안 돼도 괜찮은 거구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방향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삶에서 불신앙을 고쳐야 됩니다. 표시 나지 않게 신앙도 응답이 오지만 불신앙의 열매도 전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는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인생은 주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성공한 사람들이 왜 불안하고 초조한 줄 압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의식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채워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했고 남편감도 없는데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을 걱정하는데 결국은 그게 내 걱정이라.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 주한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것, 우리 것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인생은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수준이 높든 낮든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시작은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불신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의식주의에 붙잡혀 있고 돈, 경제에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 바르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치유해 주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뇌도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경과 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옵니다. 귀신 들려 간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간질병이 귀신 들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뇌에 문제가 와서 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귀신이 건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에 관심 많고 세상 방법에 관심 많고 그렇죠? 사단은 계기를 쓰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개인 차이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질병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뒤에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유지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어요. 기회도 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고백을 안 했거든요. 양심이 고백보다 컸다니까요. 율법이 구원받는 것보다 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시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삶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떻게 믿느냐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배경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오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응답이 여러분 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응답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통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치유 가능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20절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뭘까요? 믿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요즘은 포크레인이 있어서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물질을 섬기는 게 더 하나님보다 커요. 그러니까 막 물질이 많으면 많은 데로 막 휘둘르고 적으면 쭈구리처럼 아양 떠들고 그래야 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많이 있든 없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당당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 이제는 믿음이 적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적은 자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두 주인을 섬기니까 세상의 양다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 먼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일을 하면은 몇 배 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투자하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급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겼는데 경제 물질과도 따라오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인을 섬기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왜? 든든한 통장 백이 있거든요. 든든한 재산의 백이 있거든요. 든든한 내가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가리키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다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님은 실제로 영육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그리 주장할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인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받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해결책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기도 응답받는 믿음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는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수십 년 걸려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무응답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흑암색을 꺾는 하늘 배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는 모습 보고 여러분에게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보좌요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염려나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과 미래와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처음부터 나에게 주셨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진다. 세상 힘든 거 불신자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쫓아오니 하고 여기가 쫓아오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주일날 신앙만 갖고 있지요. 우리는 365일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내 삶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전부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불신앙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근데 우리 상태 가진 그대로 만일 가진 대로 되어진다면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필터를 자주 고쳐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불순물이 끼면 오작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이번 주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터리가 똑같이
똑같을 겁니다.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연주하세요? 그렇게 메모리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헤어져서 전화하는 것도 똑같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는다면 답은 되는데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응답이 된다면 슬픔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내 환경 갖고 얘기하고 내 상황 갖고 얘기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수많은 시간표 속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하면 내 거잖아요. 그런데 면접 보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소식을 듣게 해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면접 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을 합격을 시켜준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낚시꾼이 낚시 갔는데 낚시는 안 하고 낚시하는 구경만 한다면 뭐 몇 시간은 경치 좋다. 아, 바람도 좋다. 아, 괜찮네. 근데 나의 본분은 낚시인데 낚시 안 한다.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요 모양 저 모양 할 일이 많아도 중심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생각할 때나 어느 곳 갈 때나 아,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성전이니 내가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하나님을 누추하게 않으려고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낮추지 않으려고 내 마음새 내 옷차림 다 갖추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그리스도가 날마다 비춰지길 바랍니다. 이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병 치유 가능합니까? 이럴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볼 때 노래 잘해도요. 듣는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는 노래가 우리한테는 좋잖아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약으로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국 선택 잘해서 몸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유, 저 양반은 꼭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유, 짜증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뭐예요? 야, 예수 잘 믿는다. 아, 저 사람은 사기칠 사람이 아니야. 진짜 멋있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달아보고 있다니까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나 진짜 예수 따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육신 문제라면 육신의 성령께서 그죠? 충만히 역사해 주면 치유 가능합니다. 귀신의 문제라면 영적인 부분에 성령 충만하면 치유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중앙교회 성도님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이 승리의 자세가 뭐냐?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모임을 갖든 내가 중요한 장소에 가든 언제든지 여러분의 앞서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다 중요하지만 변화됐어요. 뭘로 변화됐어요? 분명히 2023년도 12월 3일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은 서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시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서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세 갖추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믿음 주시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 위에 모든 문제 해결의 키,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후대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